1260년에 입정안국론을 막부에 제출했다 했죠. 39세에 60년입니다. 그런데 1268년에 8년 지났죠? 정월 1일날 몽고 5번째 황제인 후비라이의 국서가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로 그 몽고 황제의 국서죠.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주고받는 국서를 가마쿠라의 조정에 알립니다. 그게 6월 7일입니다. 내용이 뭐냐? 몽고 황제가. 네? 간단해. 조공을 바치라. 밑으로 들어온나? 안 그러면 친다. 네? 내 밑으로 들어온나? 조공 바쳐라. 고려는 벌써 이제 갔어요. 네? 고려 끝났어. 조공 바쳐야 돼. 고려를 통해서 왔겠지. 조공을 바쳐라. 안 그러면 친다. 난리가 났어요, 이제. 조정에서. 조정에서. 그죠? 난리가 났어. 몽고가 지금 세계를 통일하고 있는. 네? 대책은 하나도 없고 성질만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할래? 우선 해야 될 게 있다. 왜? 뭐부터 할게요? 네? 전국 각지에 경문을 보내서 지는 기도를 해라. 몽고가 못 쳐들어오도록. 몽고가 망하도록 기도를 해라. 대성이님이 안국론 의감유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막부에 보냈어요. 입정 안국론을 다시 보낸 거예요. 막부에. 봐라. 사국 신필이라고 하는 예언이 들어맞았지 않느냐. 이걸 몇 년 전에 적었다고요? 8년 전? 8년 전에 벌써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온다고 내가 했지? 했죠? 네. 말로 하면은 증거가 안 남아. 근데 문서가 있잖아. 입정안국론이 있잖아요. 입정안국론에 몇 년 몇월 며칠 적은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8년 전에 내가 말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중요한 여기저기에 그래서 내가 법화경을 믿으라고 했지. 이제 몽고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대생이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저것들 내 말 듣겠지 라고 생각하겠지요? 기대감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대생이 벌써에도 나와. 검어전 반사에. 예? 이제 몽고가 쳐들어온다. 내 말이 맞으니까 막고에서 내 말을 들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라 간에 전쟁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일단 국서가 왔어. 답장을 보내겠지요. 그죠? 그것만 해도 6개월이 걸리죠? 지금 같아야 전화로 되고 팩스로 되고 합니다만, 예? 이 배를 건너서 가야 되니까. 쳐들어온다라는 국서가 있고, 몽고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1271년 5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71년도에. 각심이 들었는데 이 전쟁 날판인데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그래. 우리 같으면 저 다리에서 그 물을 끌어올 건데 물을 사오든가. 요 시대에는 그런 시대예요. 네? 기후제를 지내자. 누구한테? 료칸한테. 네? 료칸이 누구냐 하니까 일본 전국에 있는 성녀들 중에 최고로 법력이 높은 성녀예요. 그래서 이오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미타당에 있는
아미타당 어디 뭐 아미타부터 모시는 거겠죠. 아미타당이니까. 그 당시에 최고 승인 요칸한테 5월달에 막부에서 기후제를 부탁합니다. 대승이님이 이 소식을 듣고, 예? 시모야마 화산 어소식이라는 어서에, 예? 뭐라고 적어놨냐. 옛날부터 기후는 비를 바라는 것은 불법의 사정, 네가 잘하나 못하나. 대승이님이 그랬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용의 힘이요 라고 이야기했죠. 화살이 나르는 것은 활의 힘이요. 예? 지아비의 소매는 뭐? 누구? 예? 부인의 힘이요. 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용의 힘이니까, 예? 용을 부릴 줄 알면 구름을 불러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은 누구냐? 그죠? 용은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의 저 밑에 사천왕이 용의 영대가리 잡고 있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 예? 용을 부리는 게 사천왕이 잡고 있는 게 사천왕이고, 사천왕을 부리는 게 부처니까. 예? 용을 부린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참장법사가 왜 그 우마왕이랑 범적 대결을 벌였다 삼국지에 서유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게 있어요. 기후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기후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사하다 할 때 정, 올바를 때 정, 예? 사정을 정하는 얘가 맞느니라. 네가 올바른 법을 믿고 있느냐, 틀린 법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게 맞느니라. 예를 들자면 호명성정이 그랬고, 정교대사가 그랬고, 홍법대사가 그래 했는 그분들은 비를 불렀다는 소리죠. 그죠? 지금 욕한 상인이, 욕한 스님이 7일 안에 비를 내리게 한다면 1년의 제자가, 1년은, 이치례는 제자가 되어서 250개를 받고 연부를 부르리라.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상인은, 욕간이겠죠? 욕간 상인은, 스님은 계율을 버리고 법화경에 기회하시라. 도발했어요. 대승이님이. 예? 그 당시에는 예? 텔레비도 없고 뉴스도 없으니까 이 학자들한테 그 편지 보내면, 아까 말했잖아요. 일정한 공론을 도쿄요리한테 보냈는데 도쿄요리가 쫙 돌려봤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대승이님이 친한 그 학자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입소문을 쫙 타는 거야. 네? 욕간 성녀한테는 친분이 없으니까 못 보내고, 아는 사람한테 보내니까 그게 벌써 욕한기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옛날부터 기후제를 지내는 거는 그 스님이 도력이 있나 없나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욕간 상인이, 욕간 스님이 7일 안에 비를 내리게 하면 내가 250개 받고 연불 부를게요. 그거 안 되면, 예? 안 되면, 뭐 어째? 계율을 버리고 250개 필요 없다 그거야. 법화경만 믿어라. 그래서 욕간이 지는 기후의 경험이 많고 옛날에 성공해 본 적도 있거든. 그죠? 부담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받아줄게. 그래서 제자 120명을 데리고 기원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20명. 예? 제자 120명을 데리고 다들 차려가지고 기후제를 하는데 일주일 내 예? 남탕 하죠? 120명이 모여갖고 일주일 내 이요 드디어 구름이 비가 올까 비가 안 오네. 연장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람만 죽으라고 부는 거야.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그냥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이제 역풍이 불고 해오리고 이거 돌개바람 있죠? 예? 토네이도 같은 거. 그죠?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람만 죽으라고 악풍에 역풍까지 부는 일주일도. 대생이님이 그 거를 보고 뭐라 했냐 하니까 불법의 거거를 최고봉이잖아 요건이. 불법의 거거를 터득해서 자비제일이라고 불리는 스님이 간단한 비도 내리지 못하는데 이해됩니까? 불법의 최고봉이라고 지가 자비제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간단한 비도 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극락왕생을 이야기하고 성부를 이야기합니까? 태반인 소리죠. 그죠? 용도 못 부르는데 서방존터는 어찌 갈게야? 그래 말을 듣고 욕하니 억울해서 원통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겠어 안 하겠어? 이제는 좀 어떻게 해봐라 시끄러워 죽겠다. 그래 원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해 5월달에 막부에서 이거 해라. 그래서 지진제 기후제 지냈는데 비가 안 오지요? 그죠? 욕하니 망신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불러서 어떻게 해봐라. 그 제자들 중에 또 권력자 전부 다 권력자들이죠? 그래서 또 막부에 찾아가서 또 난리를 칩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은 연불자들이 막 대승인을 중상모망을 하니까 조정해서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대승님 나이가 몇 살이? 50세. 50세, 문명 8년 9월 12일 날 오후 4시에 무장한 병사 수백 명이 맞춰나가서 초암으로 옵니다. 수백 명이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왜 내를 잡아 그러니까 너 사도로 유죄 보낼 거야. 사도 유죄 보내라는 나라에서 칙명명이 떨어졌어. 니칠에는 사도 유죄를 보낼 거야. 라고 해서 제자들이 신자들이 모이지도 못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서 뭐 어떻게 해볼 건데 몇 명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제자들한테 대승이님이 사도 유죄를 한대. 사도를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네? 중간에. 그게 뭐가 있냐? 다스노구치. 다스노구치가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처형장이에요. 네? 마을 그냥 다스노구치 그 동네 이름인데 처형장이야. 처형 아무데나서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스노구치가 옛날에는 처형장이에요. 가는 길을 딱 보니까 사도 유죄라고 들었는데 사도 유죄라고 들었는데 다스노구치로 가잖아. 선생님 똑똑하니까 알거든요. 아 이것들이 내가 처형하려고 밤 12시에 밤 12시에 한참 가지요. 그래도 대승이님은 성년은 높은 계급이라 그랬죠. 성년이니까 말을 태우고 밑으로 가 붙잡고 그래 시족인공가 누가 나고비를 잡았다 그랬는가? 그래 잡고 밑으로 울고 그래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춰라. 대승이님 말이 행렬이 멈췄어. 거기가 어디인가라고 했더니 쯔루오카라고 하는 지역명이 쯔루오카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8만 궁이 있어. 대승님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춰라. 대승님 내려. 그러더만 걸어가. 어디로? 8번 앞으로. 밤 12시니까 문을 다 닫아놨겠죠? 이제 우리 절 앞에 이제
8번궁이 있지야? 여기서 내생이님이 소리를 지르. 어찌 8번 대보살은 정말 신인가? 네? 그 앞에서 알겠습니까? 요대로입니다. 어찌 8번 대보살은 정말 신인? 지금 1년은 일본 제1의 법화경의 행자예요. 일본국 일체의 중생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려는 것을 구하려고 법문을 말해왔노라. 또 대본국이 쳐들어온다면 천조 대신 정8번이라 할지라도 안원이 있을 수가 없노라. 예전 석가모니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모여든 많은 선신들과 같이 말법의 세상에 법화경의 행자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가? 양심에 걸린다면 빨리 이 자리에 나타나라! 대승님. 거기에 모여있던 대승님을 끌고 가던 병졸들이 얼마나 쫄렸을까? 예? 성질 죽이려고 가는데 예? 손은 못 대고 정량에서 알아서 죽일 건데 가다가 설악을 하더니 8번 대보살이 뭐냐면 무사들이 모시는 신이에요. 지 품 안에 8번 대보살 부적이 들어있어. 무사들 품 안에. 일본 신이잖아. 그죠? 우리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랑. 일본 사람한테는 8번 대보살을 하면 중국 사람한테 뭐가 되냐면 광무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전쟁터에 갈 때 8번 대보살한테 버림받으면 죽는 거야. 근데 니찌렌이라는 성녀가 8번 대보살 앞에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예? 빨리 안 나오면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고다질한다 그러니까 8번 대보살이 버쩍버쩍 나타날 것 같아. 후달리는 거야. 거기에 모여있는 병사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저 입을 쩍 벌리고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 꼼짝도 못했잖아. 그죠? 이 환한데 그랬는데 밤 12시에 불이 있어 뭐가 있어? 저 앞에서 병들이 끌고 있는 햇불인데 어디서 뭐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처형장으로 어쨌든 갑니다. 명령이니까. 처형장에 앉았어요. 네? 무사가 사무라이가 칼을 딱 들었어. 대성이 목을 딱 냈어. 치라고 그래. 정자를 해가지고. 그래 사무라이가 칼을 들고 목을 딱 치려고 하는데 저쪽 강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밤이잖아요. 번개가 번쩍하더니 번개가 쫙 오는데 사람들 얼굴이 다 보여. 사람들 얼굴이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기서 울고 있는 놈, 저기서 떨고 있는 놈, 칼들을 사무라이가 덜덜덜 떨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도심담당계 알지요? 간세월보살 본문품에 혹조왕랑고 제일 끝은 번입니다. 45페이지 제일 끝에 혹조왕랑고 임형욕수종 연피가는역 도심담당계. 혹시 왕의 난에 의해 가지고 네 목이 잘릴 때가 오면 간음을 생각하는 힘에 의해서 도심 그 칼날이 단단 박살박살 나느니라. 경문에 그대로 있지요? 번개가 번쩍하더니 칼이 빠지니까 칼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 니치련이 뭐 하는가 빨리 목을 치라면 목을 쳐라 그러는데 아무도 근처 안 가는 거야. 그래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처음 뭐 짠다 했어요. 사도로 보낸다 그랬죠? 그죠? 정부에서는 사도로 보낸다는데 또 중간놈들이 엉뚱한 짓 한 거야. 예? 명목이 사도 유죄잖아.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제야 보랴보랴 말 타고 예? 막부에서 정부에서 알고 멈춰라 왜 너네들 마음대로 이 죄인을 참수하려고 하는 거야. 다선여구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자스누구치 철영장에 그 우리로 뭐 용구지야? 용구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용구사가 있는데 대승이님이 9월 12일 날 잡혀가지고 12일 날 저녁에 12시에 그러니까 이제 13일 날 그 밤 12시죠? 12시에 그 끌려갔다 그랬죠? 끌려가는 중에 비구니 한 명이 대승이님 따라가면서 드세요라고 뭐 헛개떡인가 뭔가 모르겠어. 뭐 멋지야. 그래 뭐 멋지 만들어서 한 헛개떡에 뭐 있는가 봐요. 그거를 대승이님을 드렸대요. 그 지역에 사는 이분이 한 명. 그 대승이님을 드렸는데 대승이님이 그 떡을 받아서 드셨대. 그래서 용구사에서 매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용구봄나네를 하는데 법회 중에 그 떡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준비를 다 걸 만들죠. 그래 만들어 가지고 법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모아서 그 떡을 나눠주는 거야. 받아 먹고 싶지요. 그래 그 떡이 뭐냐 하니까 난을 피하는 떡이라고. 그 만개떡을 난을 피하는 만개떡이라고 나눠준대. 요거 사진에 보내줬지요? 네? 우리 스님들이 있어서 막 사람들 막 모여들고 하죠? 그래서 계목초에 보면 자축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축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아마 오전 1시쯤일 거다. 자시가 11시부터 1시고 축시가 1시부터 3시예요. 그러니까 자축이니까 그 중간이니까 오전 1시경에 그 목을 치려고 다 들고 끌고 갔구나라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법회를 하고 그 대선님 계목초에 이렇게 적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몽고가 쳐들어온다 그랬죠? 몽고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난리가 났겠어 안 났겠어? 난리가 나면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살인, 방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불안한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또 연불자들이 뭐라 하냐 하니까. 봐라. 니치된 제자, 신자들이, 니치된 잡혀간다고 저렇게 폭동 일으키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난리 났다. 다 잡아요. 그래서 죄도 없는 제자, 신자들 120여 명을 다 잡아들어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 녹여봐. 하모는 연불자고 예를 들자면 어떻게 구분하냐 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네 남아미탑을 해봐. 하면 연불자고 안 하면 남녀론직하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 잡아들여. 잡아들여가지고 딱 구속시켰어요. 그때 대선이님은 어디 있었냐라니까 엣지라고 하는 곳에 사도 유제를 안 보내고 20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왜 빨리 사도 유제 안 보내냐 그러니까 뭐 죄도 없는데 사면시킬 거다 라는 말도 있고 카더라 있죠? 카더라? 카더라. 죄도 없는데 사면시킬 거다. 한 100일 있다가 전쟁 일난다는데 전쟁 일나는 거 아닌가 보고 나서 결정하자.
몽고가 이제 드디어 쳐들어온다니까. 지금 몽고가 쳐들어온다고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몽고가 이제 쳐들어 진짜로 온다 하니까 전쟁 일어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처벌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자. 또, 임신했대. 누구야? 최고 권력자 부인이. 그러니까 출산기간에 나쁜 일 하면 안 되잖아. 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카드라는 이야기가 뭐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네? 그 와중에 폭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2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때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때 갈리는 거예요. 뭐가 갈릴까요? 네? 퇴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간다니까. 네? 대승이님이 독일 활동하고 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죽인다고 체형장에 끌려갔다가 사도로 간다고 다시는 못 나온다고 하고 네 제목 부르면 잡아간다 하니까, 네? 제자 신자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견디내겠습니까? 그때 다 퇴전하는 거예요. 대승이님이 어서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아마니고정 고행지라고 하는 심리의전 어반사에 대승이님이 뭐라 했냐면 1년이 가마쿠라에 난 때 100명 중 99명은 가만두더라. 당시에 잡혀 들어가고 대승이님이 잡혀 들어간 제자들, 여기에 여러분들 나눠도 일정표에 있지요? 네? 5명의 문화를 위해서 5인 쩌찌로 5명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니찌로한테 토롱었어. 토롱이라고 하는 거는 구레 갇힌 거예요, 구레. 네? 뭐, 나중에 보면 됩니다. 굳이 올 필요 없어요. 그 어서를 대승이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이님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제 절에 한방 묵었을 때, 도끼존인한테 이러해서 내가 지금 사도로 끌려가고 있다. 도끼존인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게 절에 머물렀을 때, 이 말로 사박어서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죠? 근데 사박어서가 뭐 사박 네박 자는 어서가 아니라 절에 머물러 때 쓴 어서, 테라도마리 고쇼라고 하는 게, 그때 절에 머무시면서 마지막 사도 가기 전에 절에 머무시면서 니치로한테 그거를 니치로가 아니라 도끼존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라. 아까도 말했지만 뭐 SNS 올려가지고 전체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글을 적어서 그 절을 니도 보고 해라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오인 토론거서나 그런 니치로한테 보냈지만 니치로 니만 보지 말고 다른 제자들한테도 보여줘라.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너네들은 제천에 가고 있어서 비견할 거다. 강연하게 꿋꿋하게 견뎌내라. 자기도 갇혀있는데, 그죠? 자기는 사도까지 갈 건데 제자들을 걱정을 해서 그 편지를 보내주는 그 대승인의 자비심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10월, 아까 9월 12일 날 목달리 보냈다 그랬죠? 근데 한 달이나 걸렸어요. 결정난 게. 10월 22일 날 사도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서 10월 28일 날 사도로 떠납니다. 나무 용광명